욥기서입니다. 이제 다음 달까지 욥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욥기의 내용이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욥기를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라고 하는 조그마한 아티클 첫 문장이 뭐로 시작하냐면요. 욥기는 어렵다입니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니까 저자가 이렇게 쉽게 욥기를 이해하도록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첫 구절과 첫 문단에 주의하라고 합니다. 특히 욥을 이해하려면요. 1장과 오늘 본문까지를 아주 주의 깊게 읽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선입견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들, 이분법적인 방법들, 뭐 인과 응보 이런 생각들을 일단 접어놓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의 주인공이 막 갈등을 겪고 이겨가지고 승리했다. 뭐 성공의 비결 이런 것을 가지고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각 권마다 성격이 있잖아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맞지만 각 서신서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편지잖아요. 또 시편은 뭐예요? 시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그 성격에 따라 성경을 봐야 되는 거죠. 시를 가지고 역사서 읽듯이 보면은 그 단어의 의미를 잘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욥기는 어떤 성격의 책일까요? 지혜서입니다. 지혜서. 지혜서 하면 잠언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잠언은 관념적인 지혜서예요. 그러니까 분명해요. 옳고 그름이 분명한 관념적인 지혜서이고요. 또 이 욥은요. 여기 이제 조금 관념적 지혜에서 좀 벗어난 그런 지혜서입니다. 그래서 뭐 잠언이 옳고 욥기가 틀리다 이런 옳고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 다른 점은 무엇인지를 가지고 이제 욥기서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욥기를 보겠습니다. 시작은 이렇습니다. 우스 땅에 살고 있던 욥은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시험을 줘서 자식도 잃어버리고 다 죽게 되고 또 재산도 모두 잃게 되는 엄청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겪은 욥의 모습을 1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고난이죠. 엄청난 슬픔이죠.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라는 이 구절. 그리고 이 구절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요 교훈으로 삼고 이런 욥의 모습에 아주 감동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요 사탄은 이렇게 이유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2장은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사탄과 하나님과의 대화인데요. 그 중에서 4절과 5절을 보시겠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사탄은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욥이 갖출 것 다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라는 것은요 당대의 속담입니다. 가죽의 테두리를 이제 더 씌워가지고 속 가죽을 보호한다는 의미예요. 가죽 가방도 끝부분 우리가 이렇게 가죽을 이렇게 덧대어 놓잖아요. 신발도 보면 덧대어 놓잖아요. 왜냐하면 어디 부딪혔을 때 속 가죽을 보호하기 위해서이죠. 그러니까 상처가 나지 않도록 테두리 보호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 가죽이 상하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울타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울타리를 부셔버려야 됩니다. 부셔버리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지금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울타리를 한번 부셔봅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욥의 울타리가 무엇입니까? 부자이고
예? 그리고 자녀도 많았고 잘 살았습니다. 그 도시에서 유명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다라고 지금 사탄이 옆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욥은 또한 그의 모습을 보면요, 관념적 지혜를 아주 잘 알았습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자였습니다. 관념적 지혜라는 게 말 그대로 잠언에서 배운 말씀을 그대로 그냥 행하는 거예요. 그대로 잘 행했다는 거예요. 잠언의 지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욥을 읽을 때 관념적인 지혜뿐만 아니라 욥기처럼 어떤 반성적인 지혜도 있다는 것을 알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지혜를 잘 알아야 여기서는 이렇게 하지만 여기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라고 이제 잘 이해가 되는 것이죠. 욥기에서 보이는 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이게 찬찬히 읽어야 돼요. 그냥 뭐 주인공이 어떻게 변했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절 한 절 봐야 됩니다. 욥은요, 온전함이라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완벽한 삶을 추구했어요. 그러나 그는 불완전함 속에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온전함을 위해서 완벽한 삶을 살았지만 결국 그 삶은요, 불완전히 드러날 뿐이었습니다. 온전하기 위한 욥의 모습이 1장 5절에 나오는데요. 5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이게 뭐냐면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잔치를 베푼 거예요. 욥이 그들 아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이 아들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립니다. 아침마다요. 그런데 그 번제 드리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보세요.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완벽한 신앙의 삶을 위해서요. 어찌 보면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나 그 모습은 오히려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어떤 행위일 뿐인 거죠. 오히려 이 말씀 보면요. 자녀 때문에 자신의 의로움이 깨어질까 노심초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가 즐겁게 놀아라 아들아 하고 잔치를 베풀어 놓고는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요놈들이 밤 가운데에 또 범죄를 입술로 범죄했으면 어떡하지 하고 염려해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욥의 이런 모습들을요. 아내가 결국은 이렇게 말해요. 오늘 그 9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게 뭐냐 하면요. 이제는 1장에서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랬지만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생명 이외의 모든 것을 해도 된다라고 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종기가 나게 했단 말이에요. 그 일을 겪고 이제 제가 있는 곳에 가서 막 긁고 있는 곳에 아내가 가서 한 말이에요. 그래도 자기의 그래도 당신의 온전함을 지금 지키려고 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는요, 남편을 가장 잘 아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무섭잖아요. 잘 모르죠? 아내가 무서워요. 그 아내의 말을요, 공동 번역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당신은 아직도 요지부동이군요. 라고 해요. 이런 아내의 모습을 보고, 아내를 보고 사람들이요, 아내의 믿음 없음이라고 막 손가락질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 보면요. 보세요. 남편 때문에 자식 다 죽었어요. 재산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남편이라는 존재는 몸에 종기가 나서 집에 있지도 못하고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지금 끙끙 앓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옆에 아내가 있어요. 그 모습 보면 여러분은 그런
남편이 있다면 그 옆에 붙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은 붙어 있어요. 혼자만 의롭게 이 방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라고 말했던 이 여인이 혹 당신 혼자만 그렇게 의로우면 된다는 것 그래도 되겠어요라고 꼬집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나중에 한번 묵상해보고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욥은 그러한 완벽한 신앙의 모습을 추구하는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은요 더 확연히 이제 10절에서 드러나요. 보세요. 그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하는 아내의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이르되 욥이 말하는 거예요.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말은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도 하고 화를 주시기도 한 거야. 그렇다고 해서 입으로 그렇게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런 말 하면 돼? 안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남편이 부인에게 향한 말. 근데 어떻게 그대의 말,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점잖아 보이고요. 또 아주 거룩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질병 가운데 있고 큰 고통을 함께 겪은 아내가 지금 내 옆에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아내에게 남편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법관이 죄인에게 하는 말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어쩜 이렇게 사무적이고 형식적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욥이 왜 이렇게 말할까요? 그건 왜 그러냐면요. 완벽한 신앙이 되고자 하는 신념이자 관념이 그를 딱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요. 자신의 울타리를 깨지 않습니다. 절대 그 울타리를 넘어가거나 또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울타리를 딱 쳐놓고 아내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아내를 향해 내뱉는 어리석은 여자라고 할 때 그 어리석음이라는 건요. 히브리어에서 보면 도덕적으로 불의한 사람을 탈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지금 아니 당신은 그렇게 도덕적으로 불의한 사람이나 하는 말을 하고 있어.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불의한 일을 주기도 하고 좋은 일도 주긴다고 했잖아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는 다르다. 당신은 달라야지. 나는 달라. 나는 그렇게 하는 욕하는 사람 아니야. 나는 의롭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욥은요. 자신의 완벽함이 목적인 거예요. 이렇게까지 완벽함을 추구하는 욥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용해서 생명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허락한다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다른 모든 방법을 써도 가능하지 않으니까 지금 사탄이 하나님 저 욥 잘하는 거 그가 가지고 있는 부 때문이에요. 생명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 그 몸의 질병을 봐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그 사탄을 이용해서라까지 욥이 그 완벽함을 포기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그렇게 깨닫게 만들기 위하여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결국 여러분 이제 마지막 장에 보면 이 완벽이라고 하는 욥의 마음이 그 울타리가 이제 바뀌어집니다.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완전히 바뀌어져요. 욥의 마지막 장 42장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듣고 그대로 완벽하게 행하기만 하면 온전하게 된다라고 믿었던 욥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니까 이 온전함이라는 게 뭔지 깨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온전해지는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때서야 욥의 울타리가 무너졌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울타리를 넘어서 이제는
새로운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관념 속에 있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거를 오늘 욥기를 통해서 같이 이제 2달 동안 살펴볼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자 속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나 자신은 만족스러워요. 우와, 오늘 성경 읽었더니 이런 하나님이 있네? 만족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그 아는 지식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울타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그 울타리 안에 가두어 버리고 내 마음대로 재단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요때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버리고 잘라 버리고 그냥 끊어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욥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울타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의 울타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울타리가 무너지는 것을, 또 울타리를 넘어서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욥은요, 울타리에 갇혀 있었습니다. 완벽주의적 신앙의 울타리였습니다. 당시에는요, 당연시했을 관념적인 신앙관이었습니다. 누구나, 근데요, 사실 누구나 울타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련이죠. 욥은 번제라는 울타리일 수도 있었고, 선행이라는 울타리일 수도 있고, 의로움, 이런 자신의 신념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요즘으로 표현한다면 주일 성수라는, 그래서 그 울타리를 가지고 주일 성수해야 믿음이 있다. 어떤 이든 온전한 11조가 믿음이다. 봉사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틀린 말이기도 하다는 것. 이게 이제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주일날 출근하는 직장인들은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죠.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똑같은 말씀을 선포해도 그 말씀을 듣고요, 돌아가는 사람들은 각각 달라요. 제가 A를 설교해도요, A라고 받아들이는 분은 없어요. 다 A 다시 B, 어떤 분은 C 이렇게 듣고 간다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각자의 말씀을 받는 거름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거름망을 가지고요, 그냥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그런 거 다 그냥 저절로 흘러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울타리를 쌓는 것도 그런 거예요. 내 울타리가 무너질까 조심조심해요, 모두들. 그래서 누군가 그 울타리를 건드리면요, 막 화들짝 놀라기도 하고, 또 울타리가 무너지니까 막 조심조심 막 접근조차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욥기서를 통해서 배우는 지혜는요, 그 울타리가 넘어지면, 또 무너지면 그 울타리를 넘어서서 한 발짝 내 뒷거나 혹은 그 너머를 보라는 지혜입니다. 욥은 울타리를,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 깨트려 버렸어요. 울타리를 넘어 한 걸음 한 걸음 시작하였습니다. 울타리를 넘으면요, 무섭기도 하고, 혹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울타리가 없으니까 제때 방어할 수 있을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누가 무너뜨리면 막 원망을 하고, 그 무너뜨린 사람에 대해서 막 화를 내면서 다시 쌓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원망하면서, 어떤 사람은 원망하면서 그것을 쌓기보다 오히려 이때 울타리가 넘어졌을 때 그 너머를 바라보고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는 것, 이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무조건 도전하십시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나만의 울타리로 인해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맛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자는 말씀입니다. 울타리에 대한 인간의 마음을 사탄이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시험이요, 사탄의 전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의 온몸에 질병이 생기게 해서 고통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울타리를 그냥 더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욥이 가지고 있던 물질, 자식, 건강의 울타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그게 없으면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욥은요, 결국 자신의 울타리를 벗어나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하게 됩니다. 울타리의 너머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사탄은요, 우리에게 울타리를 세워야 된다라고 유혹하고, 또 울타리가 있어야 안전하다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한정 짓게 만들고 내 믿음을, 내가 기준을 만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울타리 안에 웅크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울타리 안에 웅크리고 가만히 있게 합니다. 여러분, 사자가 새끼 양을 잡아먹을 때 웅크리고 있는 거 잡아먹을 때 편합니까? 달리는 거 잡을 때 편합니까? 웅크리고 있을 때 잡아먹기 편한 거죠.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냥 사탄은 지금도 울타리가 안전하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오히려 울타리가 무너졌을 때 후회하고 다시 세우는 것에 그게 집중하는 거기 집중할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울타리 밖을 내다보고, 그리고 거기에 한 발을 내딛는 그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요, 완벽한 신앙이 아니라 완전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내가 완벽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알 수 없습니다. 죄인은 우리가 어떻게 완벽해집니까? 내가 완벽하게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움이 있을 때 나는 완전해지는 겁니다. 내가 내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가 씻어져서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니까 완벽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질하고 손가락질하는 거죠. 욥도 자식들을 지적질한 거예요. 아내도 지적질한 거예요. 욥기는요, 완벽주의적 신앙의 종지부를 딱 찍고요, 새롭게 펼쳐지는 완전한 신앙의 여정의 길이 바로 욥기서입니다. 여러분, 이 여정의 길에 욥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기를 보면서 우리도 지금 그 완전한 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여정의 길에 서 있음을 여러분 우리들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여정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 여정 가운데 여러분 혹시 완벽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는 이래야 돼. 말씀은 이렇게 읽어야 돼. 믿음은 이래야지 라고 하는 그 완벽, 나만의 관념에 사로잡혀서 그 속에서 이분법에 빠져서 이거는 옳다, 이건 그르다, 이거는 죄의 결과다, 잘 믿지 않은 벌이다 라고 이분법 쪽에 빠져서 혹 내가 고난당하면 절망하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욥기를 보시면서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번 울타리를 넘어보십시오. 아니, 울타리가 무너졌다고 엉엉 울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울타리를 넘어 한번 내딛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일상에서는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현재 내 모습이 가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대하고 일상을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만약에 나만 좋아질 거야, 울타리를 넘어야지 말하고 한다면 그건 자기 개발이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우리는요, 완전한 신앙을 향한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완전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폭풍우는요, 그치기 마련이고요. 뜨거운 태양도요, 구름에 가려지게 마련입니다. 폭풍우를 이겨내어서 잔잔한 바다의 소중함을 더 크게 알 수 있는 것이고요. 태양의 뜨거움을 알기에 그늘의 고마움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일에는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체가 의미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자체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뭘 얻어가야지, 사실 이 얻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내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체의 의미를 두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이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고난이 있는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요, 그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완벽이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온전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뿐입니다. 이것은 이래야 되고 저것은 저래야 된다, 왈가불가하는 것, 이거 하나님 앞에 소용없는 일들입니다.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뿐입니다. 온전함이라는 것, 즉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내가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간다는 것, 이것을 내가 하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이것을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 내가 이것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지, 글쎄요, 그 마음조차도 내어버리는 일,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섭리에 맞게 살아가려는 나의 일상 가운데 부단한 노력,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지혜가 있으십니까? 우리 욥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그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욥처럼 자기 자신의 완벽함을 추구하는 지혜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 처해지더라도 그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는 그 지혜를 우리가 얻기를 바랍니다. 욥은 온전함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불완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만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을 만나서야 그 울타리가 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이 되는 울타리가 무너질 때 누구나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런데 울타리를 다시 쌓아 올리기보다 새로운 울타리를 넘어 새로운 삶을 향해 발을 내딛는 것, 그것도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새로운 발걸음에 대한 두려움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꾸십시오. 아니, 그게 새로운 발걸음,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더 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주신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십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지혜를 가지고 혹 나만의 울타리가 있다면 그 울타리를 넘어 새로운 발걸음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